안녕하세요. 행복하게 웃으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가장 밝은 모습으로 한번 웃어주세요. 이렇게. 네. 올 2026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준비되었나요? 자, 주님 오십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제목은 머뭇거리답니다. 머뭇거리다. 창세기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과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눈이 많이 내린 산에 올라가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러나 또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건 더 위험하겠죠?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끔 조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말라야에 그렇게 조난당한 사람들을 늘 구조하는 구조대원이 그의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난자의 사망 원인 대부분은 추위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결단 지연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조난당해서 산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목숨을 잃은 이유는 추위에 떨어서가 아니다. 물론 추위에 떨다가 사망했죠. 그러나 진짜 핵심적인 원인은 뭐냐면 결단을 늦게 했기 때문이다. 어떤 결단을 늦게 했는가 하면 조금만 더 가면 괜찮아지겠지. 잠깐 쉬었다 가면 괜찮아지겠지.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산해야 된다고 하는 결단을 미루는 것입니다.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는 조난의 경험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죠. 머뭇거리는 것, 결단을 뒤로 미루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편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언제나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하듯이 한 주 동안 읽은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말씀들이 특별히 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읽다 보면 저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언제나 제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뭇거리다. 제가 제 자신의 일련의 삶을 돌아볼 때 제 과거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늘 느끼는 저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의 그 가장 큰 단점은 키 작은 게 아닙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 지금 해야 될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좀 이따 하자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에 읽은 말씀도 저에게 머뭇거리다라는 제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목은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에 함께 나왔습니다. 하란까지 같이 왔고 하란에서 다시 삼촌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따라왔으니 룻에게도 아브라함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들어갔다 나올 때 재산이 많아졌고 그 많은 재산 때문에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롯은 소돔 광평야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고 롯은 점점 장막을 옮겨 소돔에 들어가 살게 되다가 소돔이 워낙 죄악이 강성한 곳이라서 하나님께서 그곳의 죄악을 더 이상 참아 보실 수 없어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서 롯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소돔이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오늘 밤 소돔의 멸망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롯은 또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내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천사와 롯의 전혀 다른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의 시간이, 이 성이 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한참 남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밤이었습니다. 아주 다급한 순간인 거죠. 멸망이 불시에 이르러 왔습니다. 그 긴박한 시간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 긴박한 시간이 전개되면서 15절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밤에 멸망이 내리기로 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동틀 때도 다 되어가요. 정말 긴박한 순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서둘러요.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재촉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재촉하다, 서두르다, 빨리 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롯아 서둘러라, 서둘러라, 서둘러라. 천사는 지금 마음이 어때요? 급해요. 천사는 급한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여기서 빨리 나가지 않으면 이 성과 함께 멸망하게 생겼고 그러니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막 재촉합니다. 그런데 재촉하다라는 말에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롯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는데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롯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죠.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자꾸만 재촉합니다. 재촉하여 말하기를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내가 걱정된다. 정작 그날 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천사가 아니야, 롯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더 걱정해요? 천사가 더 걱정해요. 롯이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뭐예요? 지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롯이 꾸물럭꾸물럭거리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머무적 거리니까 답답하고 걱정된 천사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 천사가 둘이 갔으니 망정이지 혼자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잡아서 그들을 인도라고 하는 말이 이쪽 이게 아니에요. 손을 잡아 인도하지 않습니까?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여전히 꾸물럭거려요. 지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심판을 경고하시고 나가라고 명령하시고 여기까지가 자비인데 꾸물럭거리니까 손을 잡고 억지로 뭐 했어요? 끌고 나가는 자비를 더해 주셨어요. 그렇게 끌고 나가셨습니다. 롯이 지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손을 잡아 인도하며 그를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롯은 지체하다가 자기 발로 걸어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끌려 나갔어요. 끌려 나가서도 나갔으니 다행입니까? 다행이죠. 그나마 감사한 일입니다.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그렇게라도 끌고 나가신 것 참 감사합니다. 어쩌면 제 인생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가운데 있었을까 돌아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도 억지로 끌고 나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끌고 나오실 때 끌려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문제는 지체하는 그 롯의 지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라는 거죠. 창세기 19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원어에 도망쳐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거나 우리 말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언어에는 돌아보지 마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들에 머물지 말고 이거 어느 곳에도 머물러 서 있지 마라. 산으로 도망하여 산으로 도망쳐라. 계속 명령이에요. 끌고 나오신 다음에 성 밖으로 끌고 나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계속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나왔잖아. 여기서 너는 빨리 도망쳐야 돼. 뒤돌아보면 안 돼. 머물러 서 있지도 마. 산으로 빨리 도망쳐. 그렇지 않으면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지금 천사가 계속 걱정하는 게 뭐냐면, 머뭇거리는 롯을 억지로 여기까지 끌고 나왔는데 여기서도 뭐 롯이 계속 머뭇거리면 뭐 하게 될 수 있다고요? 이게 멸망할 수 있다고. 그래서 천사는 아주 신속하게, 아주 다급하게, 이 말이 설명, 서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명령이 계속 쏟아집니다. 도망쳐라, 돌아보지 마라, 머물러 있지 마라, 도망쳐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천사는 지금 마음이 어떻다고요? 긴박합니다. 설명할 틈도 없습니다. 명령을 쏟아냅니다. 롯이 지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롯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정도 상황에 갔으면. 상황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이해가 가세요? 천사들이 지금 얼마나 서두르고 있는지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롯이 안 그래요.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마세요. 내 주여 그러지 마세요. 아니 지금 급하다니까 이제 막 여기 불 떨어질 거고 넌 지금 성 밖에 나왔지만 여기까지 위험하니까 빨리 산으로 가라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왜? 주의 종이 주께 은혜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시지만 나 저까지 못 갑니다. 나 저까지 못 가요.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니 너 죽을까 무서우면 지금 뭐 하라고요? 빨리 도망가라니까. 근데 하는 말이 나 저까지 못 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주기를 원하는데 저 산은 너무 멀고요. 저 옆에 저기 작은 동네 있으니까 저기로 하면 안 될까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 원래 그 소알이라는 성도 심판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양보하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소알 원래 멸망하려고 했지만 내가 너 거기 들어가라. 내가 거기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와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십니다. 감사하죠. 사실 그 자비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사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 말씀도 설교하고 싶은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 때문에 바뀌어요? 롯 때문에 바뀌어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거기 안전하게 도망할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러세요. 감사한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는 천사와 롯의 장면을 비교해 봤어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한 말은 주제는 머뭇거리다지 않습니까? 서두르는 천사, 그러나 머뭇거리는 롯.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호화스러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 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기 싫은 생각으로 뭐했다? 머뭇거렸다. 그는 계속 머뭇거리는 거죠. 머뭇거렸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시고 소알로 피난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머뭇거림이 롯에게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상황을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불의 폭풍우가 조금밖에는 더 주체되지 않을 것이므로 급히 서두르라는 엄숙한 명령이 또다시 내렸다.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천사가 도망가라 라고 말했을 때 떨어지자마자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그의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사실 머뭇거린 것은 롯의 어쩌면 그의 성품 속에 있는 그의 단점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머뭇거림은 이날만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많아졌고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기로 하죠. 아브라함이 넌 어디로 갈래? 저는 저쪽 소알 땅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쪽으로 간 롯은 그 땅의 성읍들에 거주하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롯은 처음부터 소돔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도시 근처의 숲속에 텐트를 쳤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 소돔 땅으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돔성 문 밖에 텐트를 칩니다. 조금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성 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아마 방 한 칸 얻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재산을 늘려서 좋은 집을 사고 더 큰 집을 사고 더 큰 집을 삽니다. 생각해 보시오. 롯이 재산이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저쪽으로 갈게요 한 다음에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곧바로 소돔성에 들어가서 큰 집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많았으니까 재산을 팔아서 큰 집 사고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조금씩 옮겨가다가 나중에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롯의 마음에 알고 있었어요. 소돔 땅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곳인지. 저곳에 들어가 사는 것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롯은 계속해서 머뭇거렸던 거예요. 들어가지 말아야지,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를 알면서도 그 결단을 하지 못하고 한 발 양보하고, 그 결단을 하지 못하고 한 발 양보하고, 그렇게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한 발 양보하면서 조금씩 뭐 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의 배운 대로 처음엔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소돔의 영향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롯이 고민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양보하면 안 되는데, 내가 소돔의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는 결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결단을 미루다가 오늘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늘 밤 이제 그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는 뭐 하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미루어 놓는 결단, 오늘 해야 될 결단들을 하지 못하는 그의 머뭇거림이 그의 삶에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를 잡아 밖으로 끌어냈지만 여러분, 장소가 옮겨졌다고 해서 내 마음이 옮겨진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런데도 머뭇거렸고 그 결과 아내를 잃고 두 딸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의 가족은 풍비박산 나게 됩니다. 장소는 떠났으나 마음을 끝내 떠나지 못했고, 천사들이 몸을 끌어내 주었지만 마음은 끝내 끌어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할 일이 아니라 롯이 했어야 될 일이었죠. 같은 예를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 나왔어요. 떠나라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하면서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몸은 나왔으나 마음이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롯의 머뭇거림, 결단을 미루면서 여기까지 오고 결단을 미루면서 나가지 못했던 그의 머뭇거림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대체 롯은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가? 우리는 그런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는가? 롯이 머뭇거린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보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롯이 지금 이 심판의 날이 있을 이날 롯의 재물이 꽤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얻은 부와 명성이 조금씩 저 소돔성 밖에서부터 장막을 조금씩 옮겨오면서 조금씩 재산을 쌓아오면서 그렇게 천천히 오늘 여기까지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 거죠. 지금 당장 오늘 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질 것이다. 이거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아요. 나는 이걸 오랫동안 애써서 정말 정성을 들여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정열을 투자해서 쌓아 놓았는데 이게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 롯만 어려웠을까요?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롯은 단 한 번도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오면서 이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이 순식간에 이르러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천천히 쌓아오지 않습니까? 제 삶도 돌아오면 참 천천히 쌓아졌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사람이 시집 와서는 제 옷상자가 이렇게 사과 박스 같은 이렇게 상자 하나에 제 옷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울었대요. 그런데 지금 제 옷장에 열으면 양복 저도 몇 벌 있어요. 그때에 비하면 참 많이 쌓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쌓여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다 사라진다면, 천사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마세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여기 말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그렇게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식간에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려 그들을 멸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자의 날도 그럴 것이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근데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순식간에 임할 걸 너희는 뭐한다? 안다. 그렇다면 여러분, 쌓아놓는 것을 천천히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뭐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일 다 사라질지도 몰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쌓아놓는 것에만 익숙한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워내는 삶에도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려라, 헌금 드려라, 봉사해라, 나누어줘라, 헌신해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거 없이 일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다 당신 거라면서요. 근데 우리에게 왜 그런 요구들을 하시는가? 비우는 연습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요,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경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질지도 몰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롯은 그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손실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가 잃어버려야 될 비용을 지불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죠. 그렇게 그런 걸 생각하며 결정을 자꾸 미루는 것을 사람들은 결정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장애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불신앙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롯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두 번째, 그가 머뭇거린 이유가 이 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할게. 저 산으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면 살까요? 살까요? 산으로 도망가면 살겠다고 했으니까 도망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롯은 그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산에까지 가면 산다면서요. 거기까지 가면 산다고 하셨는데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롯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롯은 머뭇적거리는 것입니다. 롯은 불신앙자라는 면보다 불안이 신뢰를 압도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롯에게는 저 산에까지 가면 넌 구원받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죠?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잘 믿고 있나요? 제가 충분한가요?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도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왜? 불안하고? 두려워요?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롯은 그 불안함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라는 천사의 말에 머뭇거리면서 소활로 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혹시 잘못되면, 혹시 내가 충분하지 못하면, 혹시 내가 걸음을 다 마치지 못하면, 내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헌신과 결단의 삶을 시작하지 못하는 거죠. 재림신자들이 어쩌면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하는데, 재림교인들은 그 앞에 자꾸만 뭔가가 불안한 걸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시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괜찮아요. 갈 바 몰라도 괜찮아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롯은 그랬어야 돼요. 산까지 어떻게 갈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제가 지금 머뭇거리지 않고 출발할게요. 그것이 롯이 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시 떠나면 되는 거죠. 제가 자꾸 어떤 것들을 미루는 원인을, 제 심리 분석을 이렇게
해본 결과는 그거래요. 완벽하지 못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 이걸 내가 지금 시작하면 끝을 내야 되고, 끝을 내면 그 결과가 이럴 텐데 내가 이걸 확실히 잘할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다가 시작을 못해.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질러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수많은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여러저런 결심들을 하셨나요?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더니 결국 롯은 소알도 두려워서 못 살아요. 결국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는 믿음의 결핍이라기보다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불안이 신뢰를 압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롯은 죄를 사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뒤로 미룬 것이었죠.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돔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자리, 머물고 있는 관계, 머무르고 있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소돔에서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결단을 미루고 있을까요? 그것을 포기할 때에 잃어버릴 것들이 두려우신가요? 놓기 어려운 관계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아까운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우신가요? 이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롯의 머뭇거림은 결국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에게 심각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머뭇거림이 누구에게인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신앙 태도가 때로는 나의 아내에게 또는 나의 자녀에게 또는 나의 소그룹원들에게 나의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릴 수 있는 하나의 결단은 무엇일까요? 해피 뉴 이어.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하나씩 결심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려놓을 걸 먼저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올해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 봐야지. 몇 시에? 5시에.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아세요? 5시에 일어나는 게 시작이 아니에요. 늦게까지 TV 보던 걸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할 것들을 먼저 포기해야 돼요. 내가 하루에 성경 말씀 1시간씩은 읽어야지. 그러면은 뭘 포기해야 될까요? 핸드폰 그만 보기. 뭔가 포기할 게 먼저 있어요. 거기에서 머뭇거리면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놀랍고도 격렬한 명령이 주어졌다. 이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일은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마라. 지체하지 마라. 마지막 호소입니다.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은 결단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